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방탕한 세월 속에서 유다는 형제된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함께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가진 믿음은 한 인간의 삶을 바꾸었고 한 인간의 목적도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은 그 위험한 길로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바라본 순간 그동안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과 목적을 회개하고 이제는 성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싸워가고 탈피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유다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와 환경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 자신이 살았던 모든 시절과 세월 속에 모든 중심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좁은 길에 들어선 백성으로서 그 길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지켜가야 할 책임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성찬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의 것이다.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다라고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선서하고 서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로 하여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차 확언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로 약속된 존재로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지금 모인 이 시간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있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각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확인시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유다가 이 편지를 쓰는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같은 성도를 간절히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시작하면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가 쓰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감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이것을 신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 여러분,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편지를 쓰는 목적과 동기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면에서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으로 이 편지를 신자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는 교회의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꼭 들어가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이해를 따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큰 부작용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자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고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주는 자나 사랑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는 자도 자기가 준 것 때문에 자기의 권력과 권한을 부리지 않고 받는 자도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든 자의 시선이 주는 자를 바라보거나 받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의 바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3절에 쓰면서 구원과 믿음에 관하여 쓰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 4절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주제만 나와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 가만히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 가만이라는 말은요, 거짓된 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죠. 자꾸 교회 공동체를 흐리고 복잡하게 만들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부패케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성경의 시대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초대교회 때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이 선포되기는 했지만 복음이 잘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많아요.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선포는 분명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간단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선포가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조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판을 쳐가지고 중간중간마다 교회가 공의회를 모읍니다. 로마의 1차 공의회, 2차 공의회, 3차 공의회, 이런 공의회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여러 가지의 교리들을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흐른 후 우리는 지금 복음이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정리된 신앙의 내용을 가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잘 정리되고 완성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철철 넘쳐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잘 정리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흐리고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세월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상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쓰며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정리다라고 유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먼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구원은 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터 위에 서 있어요. 두 터가 아니라. 한 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터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믿음이 시작되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로 주어지는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으셔서 사랑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평등한 조건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한다는 것은 그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몫을 우리는 다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소식까지 유대인은 듣게 하고 이방인은 못 듣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안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소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서든 또는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은 단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도해 보면요, 교회 다 알아요. 교회가 뭘 믿는지도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알아요. 예수 믿는 곳이 교회 아니냐. 누구든지 복음의 소식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그 몫을 떠넘긴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그렇게 믿으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주고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허용된 권한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소식이 들린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범주에서 일어난 주권이지만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누구도 우월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린다면, 복음의 이야기가 들린다면, 회개하라는 내용이 들린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내용이 들린다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죄인된 악한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몰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죠. 프리즘, 굴절된 시각. 굴절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은
반드시 굴절된 종교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굴절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굴절된 사고방식과 시각들을 올바로 맞추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냥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뭔가 소개하죠. 설명하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의미를 번역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단번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단번. 이 단번은요,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형용사인데 이 말은 한 번이 영원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 영원한 효과를 가진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은 한 번이지만 그 출생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생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영원한 효력으로 그의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을 나의 것, 나의 믿음, 내 신앙생활로 이해하지만 가만히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 믿음이라고 외부적으로 말할 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효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의 믿음으로 들어와야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이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유다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유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이 단번에 주어진 그 의미가 영원한 효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 있지만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도는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주어져 영원한 효과로 우리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인내와 견뎌야 할 내용들은 누구 앞에 서 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몫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의 책임이다. 너희의 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거드름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 아니라고 봅니다. 거드름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드름피고 교만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을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축제예요, 축제. 일반적인 날과는 보시면 축제입니다, 축제. 오늘 야유회를 안 가서 그런가 봐요.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게. 스케줄이 밀리면 안 되는 거니까.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을요, 오해해서 번역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본래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그가 믿음을 가졌던 적이 없었다. 그걸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안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래 믿었던 적이 없어요. 그저 아니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중하게 그의 신앙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다가온 적이 없어요. 피부로 느낀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과 인생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에게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여 생명력으로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어찌 신자로 하여금 안일하게, 방종하게, 교만하게, 거드름피게 만들겠습니까? 힘써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방향성은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 발버둥치며 힘써 싸워가야 하는 것은 너희의 목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써 지키는 우리의 믿음에서도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막 힘써 지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을 향하여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정을 내고 봉사를 통하여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열정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큰 상급과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붙잡혀서 어느덧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던 자신의 시각과 믿음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도 그리스도요,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바울이 전파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술 먹어도 됩니까, 목사님? 담배 펴도 됩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먹고 싶으면 먹어라. 피고 싶으면 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합당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라. 술 먹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담배 핀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해롭냐? 그것만 생각해. 건강만 두고 봐도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그런 거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심의 어려움과 양심의 그런 아픔이 있으면 그거 왜 물어보겠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지 말고 먹지 마. 그래, 물어보지 말고 먹지 마. 찔림 가지고 물어봐서 나한테 무슨 만족감을 누리려고 괜찮아 하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먹어도 된대 라고 생각을 가서 그런 질문 합당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하게 말씀드리자면 약으로 먹는 반주가 있다고 합니다. 반주를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지켜가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셔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절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펴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
결국 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열매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유치한 질문에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세월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나그네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는 거.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 땅에 묶여있자. 내가 죽긴 왜 죽어.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다가 살다가 할 거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뭘 해도 돼, 안 해도 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다가온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어둠의 영은 교묘하게 영리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 침투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훼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야, 너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방종스럽게 살아봐. 방탕하게 살아도 돼. 어차피 믿음은 가지면 구원받으니까 방탕하게 살아. 괜찮아. 그렇게 진리를 훼손하도록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힘써 지키는 것이고 그 힘써 지키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수학 시간에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콤파스를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거예요. 이 콤파스는 무슨 도구입니까? 가운데 중심 축을 잡고 원이나 홀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원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려지기는 해요. 그러나 원이 예쁘게 그려지지 않아요. 믿음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는 때론 예쁘게 그려지지 않은 원을 그립니다. 또 때로는 정신 차리고 예쁜 원을 그립니다. 중요한 건 항상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중심축을 잘 잡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축을 잡고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예수의 중심을 가지고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작은 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큰 원이 아니라 작은 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크다 작다로 따지고 크다 작다로 평가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중심축의 문제예요. 중심축.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심에 서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내 노력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노력이다. 방탕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스스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힘써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중심축을 깨닫는 것. 그러나 언제나 굴절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원이 크냐 원이 작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다양한 공격들이 거세게 오늘도 밀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가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건 올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올바로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축이 되어 어떠한 훼손이 들어오고 어떠한 분열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축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